지난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동기 지사님 제일 잘 사신 것 같아요. 일주일간. 지난 수요일 예배를 안 나오셔서 오늘 여분이 또 오늘 그 마귀의 그 저기에 게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져버리고 말았구나 생각을 드렸어요. 네, 요즘 동기 지사님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과거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미 너는 과거는 지나고 새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붙들려서 살고자 투쟁하고 노력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열심히 성경을 또 쓰고 또 쓰는 가운데 열심히 잘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을 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의 144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진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현재 내가 벗어나고 싶고 내가 이 축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또한 이 내가 닥친 이 환경들이 나에게는 당장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의 수고와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고. 그래서 기쁨의 축복의 선물을 하나는 가득히 내 인생은 지금까지 못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를 운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잘 태어났으며 이 세상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두 천사가 이끌림 받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세울 것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까지 보게 되면 그래도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아주 전진하고 또 전진해가고 또 전진해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점점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가 불어나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5장 1절 말씀은 이상하게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정말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자선과 구제를 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해서 사도들이 너희 재산을 바쳐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너희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설교에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적어도 4장 31절까지 오늘 또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이 한마디 나오지 아니하는데 바나바는 성령에 감동하여서 성령의 시키신 대로 기쁨으로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상당히 그 당시에 굉장히 갑부였고 거부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기쁨을 나눴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제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의롭게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확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 그의 물질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가는 그 기쁨을 속에서 다른 구제하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그런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나바가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가 하는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그가 바울과 동행하고
또한 마가와 동행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과 그 끝까지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누가는 이 바나바의 이 사역에 대해서 그가 바울보다는 더 못한 사역을 하였고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나바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누가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2000년의 그 글이 호롱불 밑에서 밤중에 잠 못 자고 쓴 이 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365일 버스를 타고 가며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또한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비록 성경은 옆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핸드폰과 스마트폰을 얼마나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두니라 5장 1절에 아나냐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 중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아나냐라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구제하고 성령에 감동받아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나는 뭡니까? 앞문자가 전혀 반대적인 것을 할 때 우리는 그러나를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적어도 4장 37절에 서로 통영하고 서로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러한 가난한 자와 많이 배운 자나 불쌍한 자나 거지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음을 또한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5장 말씀을 좀 띄고 싶었어요. 왜요?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생명을 뺏어가 버리고 한 명만 뺏어가 것이 아니라 부인 사표까지 생명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처음에 내가 말씀을 배웠고 예전에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항상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뭔가를 이게 마지막 1%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1%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으며 왜 성령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그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뺏어가 버리는가. 1%가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읽으면 각자가 성령께 주신 대로 그렇게 읽으면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안티크리스찬인데 이거를 보고 하나님은 헌금을 정치하는 사람이고 베드로와 사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비난하기 쉬운 말이고 믿는 우리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과연 얼마나 다 기다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이렇게 강단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법인에서까지는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우주를 다루신 대주제신 하나님의 그 뜻을 100%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는 마음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졸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축복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어젯밤에 그 깨달은 세계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2층에 방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윤서와 주찬이와 승현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살짝 이러니까 윤서가 소리를 듣고 나를 쫙 쳐다봐요. 그래도 나를 계속 쳐다봐요. 주찬이는 계속
신경이는 눈 감고 계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시온 선생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알아듣는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는 모르지만은 이 전하는 이 시온 선생은 적어도 어젯밤에는, 적어도 오늘 아침에도 이거를 준비하고 아니 이번에 내가 가서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내가 설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네. 적어도 내가 순서가 아니었을 때보다는 이 말씀을 더 한 번 생각하고 더 한 번 묵상하고 더 한 번 도전한 그 자체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는 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 그냥 뒤로 빼지 마시고 맡으십시오. 뭘 맡으냐? 아무거나 다 맡으십시오. 특히 가르치는 자는 더 복된 자입니다. 왜? 내가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 본을 보여야 되잖아. 전하고 나면 얘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고 나면 내가 일주일 동안 비록 부족한 가운데 전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의 삶의 직장 속에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 진산이가 또 새롭게 우리 중두물을 맡아서 도전하는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삽비라는 것은 보석처럼 청옥처럼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부모들의 신앙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냥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부모도 신앙에 있었던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꼭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초대교회 그 모리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바리새인들보다는, 또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시간 간격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이 소유를 팔았으면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땅을 팔았습니다.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그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은 팔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감췄다고 말합니다. 그 팔고 나서 그 값을 감췄다는 말은, 이것은 그냥 이불 속에 그냥 적당히 꼼쳐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의 뜻은 착복하였다, 도둑질하였다는 뜻이에요. 숨겨놨다고 이렇게 말함이 아니라 감춤이라는 그 헬라의 온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언어를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저 다 잊어버렸어요. 공부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을 언어로 읽으시면 정말 실력이 안 됩니다. 저도 주석을 참고하고 또 저 참고서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책을 보고 압니다. 예, 여러분도 책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이 땅을 팔 때 아내와 협의해서 팔았고, 그것을 감출 때도 그렇게 두 분이서 협의를 해서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 가져다가 그 판 가격에 30%를 바쳤는지 10%를 바쳤는지 90%를 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놉니다. 그때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냐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판 이 돈을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들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말합니다.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춰 있느냐고 말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적어도 사도행전 2장 4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눈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성령에 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였다고 말하지만 베드로 입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어찌한 네가 뭐요?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고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고 말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전제조건이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사단이 아나니아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성령을 속이느냐고 말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하면 야 우리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하려면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빵도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교회 어디 가면 전세방도 얻어야 되고 교회도 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100%를 안 마치고 너는 조금만 바치느냐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헌금을 만큼만 바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닌 뒤에 후절에서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일어나는 것은 구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연말마다 방송국에 신문사에 어느 누구 얼마 연말 성금 얼마 막 뜨죠. 그러한 구제도 있고요. 그런 인간에 의해 구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구제는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주는 구제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내 돈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만 아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감추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를 통해서 하는 구제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기초를 발단으로 한 그 기도는 구제라는 것은 똑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만큼 자선사업을 하는 것을 자랑한 것을 의미를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은은 감추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도 내 건강도 내 돈도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일방 주신 은혜가 아니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줄 압니다. 성령께 주신 감동이 구제라고 해서 와 은사가 충만하고 병고치는 능력 그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걸 감사하고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구제인 줄로 압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아담과 말합니다.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은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던 거예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네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배고프면 먹고 싶지만 안 먹고 또 먹고 싶으면 또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먹는다면 정령이 죽으리라며 필사적으로 틀림없이 너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사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그 뒤로 아담과 이브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신 피조물 중에 창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면서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합니다. 여자여, 하와야, 정녕 그분이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녕 죽을까 하느라고 말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누가? 내 남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죽을까 하느라고 말하였을 때 사탄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네가 사형을 받으라고 말하는데 역설적인 방법을 180도 방법을 밖에서 너는 결코 정녕 죽지 아니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는 뱀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였고 자기 편리할 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적인 확증의 말씀이 확신이 하와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와가 먹은 다음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담에게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창세기 3장 1절로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과 대화하기 전에는 그 에돔 사는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였고 아담과 이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의 충만한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 사장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적어도 4장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형을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의 지배한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2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천지창조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나오는 것은 전혀 흑암의 세계였고 천지가 창조하기 전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안 믿기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말합니다.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 주시는 언어 속에는 우리를 통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 속에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말을 내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 마귀의 세계와 이 악한 세력 가운데서 그 운명의 세력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가치로 덧입은 새로운 비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내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천지창조 새로운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그 언행과 그 긍정적이고 축복에 간 도전하는 그 믿음의 정신을 보시고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물론 구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명성을 얻고 존경받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대로 자기 영광 구하지 않냐고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삽비라와 하나니아는
바나바가 그렇게 진송을 받고 그렇게 명성을 얻으니까 그들 속에도 똑같은 명예와 똑같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보, 바나바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재산 팔아서 우리도 해볼까? 이 말씀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드린 헌금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새롭게 큰 붐이 돼가지고 큰 교회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집과 재산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과연 자신있게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도 그 집과 재산을 교회에 짓는데 그냥 파는 사람이 서들고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요. 글쎄요.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재산을 팔았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아나니아피라, 그 사람 X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을 팔았을 때는 적어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마음이 바꿔졌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보, 이걸 다 같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 자식들이 교육도 있고 우리 뭐도 들어갈 돈이 많고 또 내일 모레 우리 시부모님 여보 한갑 돌아오고 뒷갑 돌아오면 그 생일잔치도 필요하고, 여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우리 이번만큼은 50%를 50%만 바칩시다. 그 마음에 보면 삽비라가 있는지 하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마음이 합의가 돼서 그걸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여러분, 내가 다음 주에 이번에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취직이 됐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점을 가져서 축복을 받았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축복을 얻었는데, 다음 주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가 얼마를 협정하라는데, 월요일이 지나가, 화요일이 지나가, 수요일이 지나가, 내일 주일이야. 그래, 이만큼 액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주일날 와서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기 아주 쉬워요. 내가 100만 원 바치고 액수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액수에 정했는데 그거를 바치지 않았다고 마음이 변해서 그거 10% 냈다고 하나님께서 그 엄벌을 내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짜신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아주 쉬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전에는 내 아들 취직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정말 그 힘든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그래서 내가 합격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음이 변해서 이것밖에 못 바치.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서 아니셔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데는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얼마큼 내가 내기로 했는데 이만큼 내가 하나님 벌 줍니다. 천벌 받습니다. 이건 성경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내 예언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에 잡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입을 통하여 어떤 소원과 너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지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봉사와 그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 젓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 오늘 말씀 삽비라가 그 3시간이 지난 다음에 8절에 나옵니다.
야 삽비라야 그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 다냐고 말했을 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오,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속인 자. 아마 지금 자기 남편이 죽은지 모르자 이미 매장당해버렸잖아요. 죽은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그 시대 그 무리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야 삽비라 일로 와보세요. 보석 같은 아름다운 여자여 이리 와보세요. 이 탕방값이 이것이 전부더냐. 너희 남편이 이걸로 바쳤는데 그게 전부다고 말했을 때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얼마나 기쁨을 당하고 야, 내가 헌금하니까 바나바처럼 나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는 그것이 물어봅니다. 삽비라 이 답변할 때 뭐 했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속이냐. 베드로가 하나님을 네가 속이느냐고 말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베드로가 9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답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가리라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여자도 그대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속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내가 금년부터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내가 날마다 해야 되고 360일 매일매일 내가 20장을 읽는다라. 그리고 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고 내가 이렇게 작정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변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 영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 영혼은 떠나가라고 하나님 마음이 변하는 우리 제약된 속성을 하시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받아준다는 사실이 우리가 반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헌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우리보다 더 나은데 어찌하여 베드로 사도요 저 영혼이 떠나게 만듭니까? 당신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살아선 전에 7번하고 77번 무한정 용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 베드로 사도요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어긋나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의심이 안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안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그리고 나는 헌금 못 드리는 나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집 팔지 않으면 나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한 점 이력이라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 인간의 편에서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개미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집에 키우는 똘똘이 개가 나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개가 우리보다 절대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가 수천 단원을 하늘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부름까지 입에 물고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TV 통해서. 그러나 그 주인분의 머리보다는 절대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뜻과 생각을 그 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강대하고 더 강대한 뜻에서 그 일을 행하고 집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해하려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갈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얼마를 속였고 얼마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워서 우리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만큼만 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영혼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제약된 속성과 의식주의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결코 그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걸 내가 드리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억압된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500년이나 2만 명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2000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 속에는 반드시 마귀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충만한 영역을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의 역사를 가실 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깨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종을 삼을 것인가 해서 하나님 뱀이라는 동물을 통하여서 마귀는 역사하였고 그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분열을 일으켰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하나님 사단의 그 역사를 마귀는 반드시, 물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통하여서 마귀 역사는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이 너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에 초월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유다는 예수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응합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베드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끝까지 만날 수가 있었고, 유다는 예수를 쫓을 때 끝까지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다 탐심과 다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는 권세가 다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정상적인 후손이라면, 그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뜻을 굽히고 내가 회개하고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리기가 투쟁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실은 이런 마음을 들였지만, 사도요, 사실 이거 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다 했다고 하면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원파가 우리가 다른 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는 언제만 사함을 받지 자범죄는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고서 한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자의 속에 들어오는 제 소열 가운데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안 되니까 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보면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를 그가 탄성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투쟁했으면, 피 흘리기가 투쟁하라고 말하니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안 되니까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멸망받아 할 마땅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하물며 이 시간에 나와서 30분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사람은 그 속에는 또한 마귀가 끊임없이 똑같이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의 멸류관을 기다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접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다음날 나와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역시 어제 그 행동이, 어제 그 언어가 나는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하야라는 말은,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러나 자고 났는데 24시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은 그 분노는 마귀가 주는 분노라고, 마귀가 주는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야라면 성경에 있지만 24시간 어제 있었던 나의 부부와 다툼했던 것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은
사단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일으키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먼저 화를 낸 사람이 남편이면 부인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먼저 화를 낸 사람이 아내이면 남편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마귀에 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와가 동역을 잘했습니까? 아담이 동역을 잘했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2장 16절 17절 3장 1절부터 4절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와가 동역을 잘못하였어요. 왜요? 아담에게는 그것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생각에 아나니아보다는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감동받으면 우리 여보 우리 이렇게 하세. 남자는 단순. 누가 걸어요? 브레이크를? 여자가 겁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맞는데 우리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내가 그것은 적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동기와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베드로가 보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판단하신 것은 그 액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와 태도를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아, 이거 받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이거 받치면 베드로가 나를 칭찬하겠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일을, 인간의 눈치를 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지 애수 갖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수 갖고 따지면 누구예요? 가부가 두렸던 예수님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예수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발성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부에 두렸던 그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그 바친 그 금액은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칭찬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예물을 바라봅니다.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팍 분창해가지고 1층, 2층, 3층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빌라도 사가지고요. 오갈 데 없는 우리 마지막에 노년에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다 데려가 저기다 방을 하나씩 다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욕심이 앞서면요, 내 의가 앞서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금년도 2019년 표 저는 안 합니다. 멋있는 표 많이 있어요. 철저히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단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표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그 표가 뜨겁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성령 인도함의 중심으로 저는 가고자 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한교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표가 계획을 세웠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표를 세웠더라, 이렇게 계획하였더라고 성경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터키에 있는 안디옥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자고 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세우자 계획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더 기다립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기도점을 가지고 또 기도했을 때 성령은 한 성령입니다. 똑같이 임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감동이 오게 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계획이고 표현인 줄로 압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왜 이 목사님은 작년도 그렇지 2016년, 2017년, 2019년도 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가. 저도 큰 교회 들어가면 멋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용하고 싶어요. 정말 아름답게 서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하나님께 주신 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맞는 표가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대해서는 우리 계획들을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생활 많이 하고 내가 11전거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왜 초대교회는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너희들이 정복하기 전에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승리 주신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군사들이 패배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어찌한 네가 내 엎드려서 울고 있느냐?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 중에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 탐욕에 의해서 재산을 숨기는 자가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해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패배하고 말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여호수아가 온 회중을 모아서 투표를 뽑습니다. 지파를 뽑고 그 다음 지파 추측한다. 마지막에 가서 아간의 집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간과 아간의 아내와 아간의 자식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오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교회를 이루시고 가나안 그 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루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을 용납하여 했을 때는 그 누룩이, 예수님 살아선 전에 창녀를 요구했습니까? 세금을 도둑질한 삭개를 요구했습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해칠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가지고 분노를 하신 눈물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시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거룩한 체하고 모든 영예를 다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모든 부를 누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그 인간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누름을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칠한 무리,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삭개가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애식하는 자를 말씀했어요. 애식은 뭐라고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우리 지난 수요일날에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기절 기간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며칠 동안 15일부터 20일 동안 일주일간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의 시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룩 들은 빵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신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고자 해서 하나님 무교병을 먹으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누룩에 부풀려지는 빵처럼 누룩을 넣으면 부풀려지잖아요. 가장되어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가장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식하는 자요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로 아나니아 바나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나바처럼 감사하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인간 앞에 자기 의를 드리고 가장되고 더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인가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는 온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하나님 그거를 받으셨다. 만약 이 초대교회에 아이고 방도 오대가 되고 사도들이 그 갈릴리 나사렛 천민들이 그 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가는 부자였습니다. 왜? 120명이 멀쩡해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1명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요? 그 사람 매일 먹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얼마나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나 같으면 받았겠어요. 아, 저놈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거짓말을 했구나. 나는 받았겠어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정확하게 왜? 그 누룩이 그 허세와 그 인간을 위해서 허세하는 그 헌금이 바로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어도 그 초대교회에서 발언권이 세지고 자지우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청소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한 가볍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모르겠지.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나는 모릅니다. 일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거 주시지 않아요. 왜? 교만해질까.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백음자 지사님 허리 아프다 저는 안수해주고 안수할 때마다 다 척추가 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왜?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시야. 여러분 볼 때 김 지사님 요거 얘기해야겠네. 하나님 안 주세요. 교만해질까. 저는 그게 좋습니다. 왜요? 문승명이도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그 능력 받아가지고 핵가닥 같지 않습니다. 오늘 자칭 예수라는 사람 다 성령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만해지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가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기가 예언하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강조가 제일 셉니다. 이 전라도당 왜 그렇게 엉뚱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 녹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사건 나왔잖아요. 한평에서 뭔 사건이 나와도만 유튜브에 나왔어요. 모든 TV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골프장 조폭이 나타나서 때리기 시작. 그 맞은 사람 조폭인 줄 알고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어요. 그 좁은 한평 땅에서 그 사람이 조폭인지 모르는지 그 경찰 형사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총은 올라가면 총 대통령 총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강주 땅에 이 전라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신호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기 더러워요. 이쪽 지방 사람 얼마나 여기 더럽습니까? 여러분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어릴 때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무서운 욕인지 몰라요. 오직에서는 저의 아들이 인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아버지 나 인천 내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나 보내주세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뭐뭐 해본다고 그러고 뭐뭐 엑세스하고 우리 선생님도 말끝마다 그렇게 말하는 저는 공포의 시간을 못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지네 엄마 앞에서 뻥뻥 학교 갔다 와서 우리는 여기 땅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웬만한 욕은 그냥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런데 그 욕 속에 그 욕에 저주받은 대로 그 말이 한 사람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사실이요. 행위를 간다는 사실이요. 그것을 듣고 자라는 사람도 똑같이 행합니다.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사람만 해도 어느 수장생님을 합시다. 어느 수장생님을 합시다. 다른 지방보다 세잖아요. 진하잖아요. 더하잖아요. 여기. 바로 이것을 치료하실 분은 우리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합시다. 지사님 아시겠어요? 아니 나는 박지사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언어를 예수 믿음 썼어요. 하나님 썼어요. 하고 나면 내가 아직도 이 혀가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가 얼마나 고백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상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 너 바나바 같은 델로마, 바나바같이 델로마, 베드로같이 델로마. 주청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도록 승인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도록 이 요같이 델로마. 주장님 아시겠어요? 욕을 하더라.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럼 욕이 아니잖아요. 기독 제목 있죠. 좀 가지고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부딪히잖아요. 집에 가서 부딪히잖아요. 아내에게 해주십시오. 남편에게 해주십시오. 예수같이 될 사람아, 마리아 같은 델려나. 얼마나 좋은 욕입니까? 그렇게 하셔요. 왜? 넝크리창이라 내 자식이 넝크리창이라 하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넝크리창이라도
예수 같은 델로메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은연적으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 마리아 같은 예수 같은 좋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액수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동기를 갖고 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때 내 액수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만큼 목표를 정했다,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크게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막는 데 이끌지 맙시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인간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오늘 주일날 나는 개모임이 있어요. 내가 이 빠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10년 동안 개돈 모았는데 오늘 놀러 가는데 나 사람들로 버림받은 그 사람 속에 계속해서 함정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40살 때요. 강주에 내려왔는데요. 내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야, 우리 동창들 모임인데 너 반갑다, 한번 만나자고. 그래, 졸업한 지 30년 만에, 그렇죠. 30몇 년 만에, 30년 좀 못해서 만나요. 난 나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모임이 있으니까 한 번씩 내자고 했어요. 그렇죠. 여행 가자고 냈어요. 근데요, 1년 행하고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손해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절대 나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외여행 가자고 묻어놓은 곳이 있어요. 부부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 집사람 이거 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 모임을 안 나가면 이 돈이나 손해인데. 내가 결단했어. 내가 하나님을 살 것이냐, 나한테 살 것이냐. 결단했어. 왜? 내가 내 축복이 걸어나가는 것을, 그 넘을 나가는 그 지약의 기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가가 전화 왔습니다. 야, 나 그거 포기하겠다. 난 너희 그 모임에 있으나 마나 존재니까 가가. 나중에 그들의 모임이 깨졌어요. 또 깨졌으면 뭐 하는 거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자기들 모임을 자기들 나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결심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내가 계속 나가서는 더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내 영혼이 더 마하게 게임들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 감사하고 절대 그 몸이 나가지 않냐. 혹시 오늘 주일 예배에 빠지신 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축복 못 받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그런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 아나냐 삽비라가 성령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걸 바치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막 시작한 저기 기온이에게 너희 가방 못 든다고 때린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맞게끔 때려요. 결단코 축복 못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해를 해요. 애로우니까. 아니면 그 모임 속에서 이거라도 내가 침묵의 때라도 갖고 있어야 내 노년의 애로움, 아니면 또 인간의 애로움, 하나님이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고, 나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결단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가 오늘만큼 용서해 준다. 앞으로 성령 속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아나니아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고 삽비라 보석 같은 아름다운 천국 같은 하나님. 천국의 온 뜻은 천국이에요. 에돔 동산 하나님께 천국이라는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는 그 레벨에 맞는, 또한 공동체에서 반드시 청소해야 될 이 노력을 청소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감하게 징계를 내리셨음을,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복음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때한지 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기 전의 이야기고 믿음의 레벨에 따라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게스바에서 그것을 반복한다고 하면 북극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간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